중학생 시절에 제 절친 친구는 요즘에 그렇게 부른대죠. 저희 학교의 엄친아였습니다. 저랑 짝이었는데 저희 학교의 부동의 전교 1등이었어요. 여러분, 중학생 시절 아이들 생각해 보면 정말 천방지축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남자아이들은 더 천방지축입니다. 저도 제 중학생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정말 천방지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 짝꿍은 그 천방지축인 친구가 보기에 정말로 차분한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제가 본 일이 없는 것 같고 흥분하는 일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친구의 가장 큰 장점으로 기억되는 것은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정말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그 뉘앙스까지 살펴가며 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고별 설교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자신의 말로 소화해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보게 될 겁니다. 베드로가 과연 예수님의 말씀 어떤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그것을 어떻게 그의 설교에서 청중들에게 녹아내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여러분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 그 성령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청중들이 보고 있는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 구약 성경 요엘서 2장의 예언의 성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이 이야기하는 예언이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세상에 대한 약속이며 또한 성취였습니다.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말세에 만드실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요엘서 2장은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말세에 모든 육체, 사르크스 위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수행해 가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을 목격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일들이 당신들의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 예언하셨던 그 일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베드로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즉 성령에 의한 새로운 창조의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라는 분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는 성령에 의한 이 새 창조의 사건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기적인 동기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을 살려내셨습니다. 살려내지 않으실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성령, 요엘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성령을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받으셔서 아버지가 주신 그 성령을 지금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다.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하는 그 새 창조의 일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즉 새로운 창조의 사역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그것을 부어주심으로
가능해졌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성령을 통한 새로운 창조의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 주심으로 그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바로 그것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했던 베드로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요, 기독교 최초의 설교, 사도행전에 이거 말고 베드로가 또 설교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설교 이전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성령이 부어지고 최초의 설교를 베드로가 하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3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청중들의 반응이 뭐였다고요?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 일단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반응했죠? 찔림을 받은 건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텐데, 찔림을 받고 그들이 말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그들이 최초로 목격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이 일이 어찌미뇨? 그들의 최초의 반응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이 일이 어찌미뇨였습니다. 이 일이 어찌미뇨 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어떻게 말이 바뀌었다고요?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의 반응은 저는 매우 솔직하고 정직한 반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여기에 있는, 지금 모여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는 어쩌면 예수님을 죽이는 그 무리들의 대열에 있을 수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암묵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동의한 50일 전의 사건, 즉 십자가 사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게 하는 것이 적절한 일이고 옳은 일이라고 판단했었는데, 그 사건이 엄청난 일생일대의 실수였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그들이 죽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리고 그 일에 동조했고, 때로는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 살아나신 메시아를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은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았고 40일 동안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교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창조의 일과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바로 이 사실을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인텐시브 클래스를 하며 배울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 저희들이 잠시 묵상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참 중요한 일이라.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는 간략한 서론 1절, 2절을 마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이제 메인 바디로 들어오는 첫 번째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 부활을 제자들에게 직접 퍼스널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 바로 이 일이 새로운 창조의 일이고, 주님은 그 부활, 지금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며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데,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의 그 주님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일이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를 40일 동안 아마도 고별 설교에서 하셨던 말씀들, 또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며 비유로 가르치셨던 말씀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그 주옥 같은 가르침들이 이 부활과 새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의 일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40일 동안 그들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며 그 주님의 목소리로 입을 통해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관점에서 지금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사건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반응했다고요? 이 일을 어찌할꼬? 우리가 이 일을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우리가 왕의 아들을 죽였다, 이 세상의 통치자의 아들을 죽였다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텐데, 우주의 창조주의 아들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다. 우리가 어이할꼬라는 이 말은 아마 이런 의미를 담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율법 없는 저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를 죽였는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이할꼬라는 이 표현은 상당한 자책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의미를 담아서 지금 우리가 어이할꼬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이할꼬라는 반응은 그런 통탄과 한탄의 의미만을 담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이할꼬라는 이 반응은 또한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지금 베드로가 설교했던 대로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 새로운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제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통탄의 의미도 들어있겠죠? 우리가 어쩌자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죽였단 말인가 하는 이 통탄의 의미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새 일을 메시아를 통해 하시니 이제라도 우리는 어떻게 그 일에 반응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 청중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부활하신 메시아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최초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시작하신 그 일을, 그 복음의 일을 들은 최초의 인류입니다. 이 청중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도 알고 있었고,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맺은 하나님과의 유대인들 사이의 언약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고, 그 안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특권을 부여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그 프라이드가 엄청난 사람들이었고요. 구약 선지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세에 보내실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언약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말세에 이루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결과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말세에 보내신 그 메시아를 죽였다고 하는 이 엄청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죽였다고 하는 사실도 놀라운데 그 메시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증언을 지금 저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그들은 매우 어리둥절한,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일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대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들었고, 이제 그 일에 자신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고 베드로에게 질문한 겁니다. 저는 참 정직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그런 좀 자책과 통탄을 담은, 그러나 하나님의 새 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들의 솔직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38절, 39절입니다. 오늘 이제 이걸 잘 묵상하는 게 설교의 핵심이 될 텐데요. 38절, 39절을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 지금 38절을 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 이제 포커스가 38절이에요. 여러분 38절을 보면 명령이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명령문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명령이 몇 개죠? 예, 3개라고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말은 3개가 아니라는 거죠. 저랑 좀 익숙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명령은 2개예요.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원어의 영어가 사실은 조금 더 그 원어와 그 구문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죄사함을 받는 결과가 뭐냐면 죄사함인 거죠. 그러니까 굳이 말한다면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2개의 명령이에요. 회개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세례를 받는 목적, 결과가 죄사함을 얻는 것이고, 그러면 뭐를 받게 된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반응이 어떤 것인가? 지금 이 사람들이 물었잖아요. 우리가 어이할꼬, What shall we do?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3가지의 요점을 가지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2번째는요?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답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그들이 어떻게 리스폰스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준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그 새 일에 대한 가장 적절한 반응이 어떤 것인지 베드로가 지금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마지막은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에 대한 가장 적절한 반응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가장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라. 한국 교회의 오래된 정서는 회개라고 이야기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을 쉽게 떠올리게 됩니다. 회개하라. 한국교회 오래된 정서는 회개라는 것이 통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겠다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회개의 완성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돌이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와 방향의 돌이킴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물을 흘리고 나서 다시 여전히 옛 생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저는 본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도 본 적이 있지만 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정말 죄송하고 통회가 되는 것이 틀림없이 맞는데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런 과거의 모습들을 다른 형제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직하게 제 안에서도 저는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온전한 돌이킴입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었고 잘못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고 그릇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두벅두벅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성경은 회개, 메타노에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청중들의 문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를 죽일 수 있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강심장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내가 죽이겠다. 적어도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죽인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회개라는 건 그들이 잘못 알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방향을 돌이키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열어가시는 새로운 창조의 세상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민교회와 한국교회 오랜 전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주로 십자가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죄사함. 그래서 나의 죄책이 용서를 받았다. 내가 죄를 졌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것에 대한 형벌을 용서받았다. 틀림없는 기독교 복음의 매우 중요한 한 일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책을 용서하시고 구속 속량하셨다는 것이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 속량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그러니까 용서받았다. 그 다음에 질문이 뭐가 되죠? So what? 용서받은 거의 목적이 뭐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드실 때 기대하셨던 방식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속의 목적이고 그게 속량의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구속과 속량은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사용하던 노예의 전문 수로였습니다. 노예를 왜 사죠? 여러분,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노예를 왜 샀습니까? 사가지고 풀어주려고요? 사가지고 사용하려고요. 하나님의 구속과 속량에도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무죄 방면에서 우리의 죄악의 그 길티를 없애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부르심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뭐를 의미한다고요? 지금 베드로가 말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었는데 회개해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 인생을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받는 게 뭐라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베드로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고 그럼 뭘 선물로 받게 된다고 얘기했죠? 성령의 선물. 이거 옛날 개역 개정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번역했던 것 같은데 이 개역 개정은 직역했어요. 이 베드로의 설교 지금 누가가 기록한 걸 거의 그대로 직역했습니다. 성령의 선물, the gift of Holy Spirit. 그러면 여러분 이 문맥에서 지금 베드로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성령의 선물, 아마도 이렇게 베드로의 의도는 이건 것 같아요.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이라는 말의 의미가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 아마 이것을 의도했던 것 같은데 회개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도대체 이걸 무슨 의미로, 어떤 의미로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아까 제가 회개는 뭐라 그랬죠? 잘못했던 것을 자각하고 돌이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turn around 하는 거예요. turn around,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고 돌이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여시는 새로운 창조의 세상과 부합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라는 선물이 임한다는 것, 이 구체적인 문맥 속에서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질문이 뭐였죠? 이게 지금 베드로의 대답이잖아요. 질문은 뭐였습니까?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메시아를 죽였는데 그 메시아가 살아나셨고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를 당신들의 설교를 통해 들었는데 그러니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회개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대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주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이 문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아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이 질문에 우리가 What shall we do? 우리가 이 일을 어찌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성령을 받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이 새로운 창조의 세상에 부합하는, 그거에 잘 부합하는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지금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지속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제가 여러분에게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이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매 순간 만나는 일들 속에서 새로운 창조의 백성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건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요즘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잠언을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이제 묵상해 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 잠언에 있는 지혜가 여호와 경외입니다. 그 여호와 경외의 마인드로 세상을 살아갔던 수많은 그 지혜로운 선택들이 결국 오늘의 우리의 인격을 결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창조의 세상에 그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반응하며 산다는 것은 절대로 손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만나는 일상의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때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반응이 아닌 내 욕심에 의한 반응. 이럴 때가 적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반응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셔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창조의 백성답게 그 정도 수준으로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 경험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베드로는요? 성령. 당신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어쩌자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는가 하는 이 통탄의 마음에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돌이켜서 그 방향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 걸어간다는 걸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제 그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방향에 맞추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고백입니다. 그거를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들 앞에서 우리가 퍼블릭리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뭘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이라는 선물. 바로 그 일을 What shall we do? 라고 하는 그 일들을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가겠다고 마음 먹으면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해준다. 지금 문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왜냐? What shall we do?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님은 우리가 돌이켜서 새 창조의 백성답게 사는 일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 도대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길래 What shall we do? 이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키 팩터를 지금 누가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는 이 일에 대해서요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목에 정말 핏대를 세워가며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찾겠습니다. 도대체 성령은 누구시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하길래 이 일이 가능해지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잘못 저기 사도행전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부탁한 건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 좀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죠. 요한복음을 직접 찾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 네, 사도행전이 아니고 요한복음입니다.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잘 기억하고 있다. 그걸 어떻게 자기의 말로 다이제스트해서 소화해서 설교에 녹여내고 있는가. 오늘 이제 그걸 보자고 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보혜사를 요한복음에서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보혜사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건데 그 성령께서 오시면 뭘 하신다 그랬다고요? 제가 참 많이 강조했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의 내용들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뭐 하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한다. 이건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제가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민되는 일들, 선택의 순간들, 그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미련하고 둔하여서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밝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마음속에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들이 제 마음속에 떠올라요. 틀림없어요. 그 선택을 하면 한 번도 실패해 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신다고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텐데 그 보혜사가 오셔서 방언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신비한 능력을 수행하게 할 거다. 그걸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게 메인 포커스가 아니에요. 성령의 메인 포커스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진리의 말씀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생각나게 해서 중요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가이드라인이 뭐가 되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이 고별설교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정말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말씀하셨던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일을 여러분과 함께 얼마나 고별설교를 많이 묵상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살아가는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일이요, 우리가 한번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운동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다 잘하고 싶죠. 그러나 마음 먹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 세상에 있을까요? 근데 마음 한번 먹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일들을 수행하면서 그 능력들이 배양이 되는 것인데 바로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적재적소에서 생각나게 하심으로. 상식으로 안 된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습득되어진 상식적인 일로 새로운 창조의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안 돼요. 그건 그냥 상식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뿐이에요. 상식이 있으면 상식 수준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삶을 살려면 회개해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걷겠다는 결단을 해야 하고 그 결단을 지속적으로 내 삶에 이루어내기 위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며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나게 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베드로가 새롭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 저희들이 지금 알 수 있죠? 주님이 십자가 되시기 전날 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 베드로가 설교하는 시점에서 50일이 조금 넘었던 52일 정도 되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 들었던 가르침을 청중들에게 자기가 소화한 말로 지금 다이제스트해서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부활 후 주님과 40일이라는 시간을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와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를 깊이 배우며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시는 그 새 일의 가장 적절한 반응은 뭐라고요? 오늘 베드로가 세 개 얘기했죠. 첫 번째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가장,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은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청중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도전한 겁니다. 이전에 살던 방식대로 살지 말라고 도전한 겁니다. 왜냐? 그 방식은 필경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일 겁니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이 길을 지속적으로 걷기 위해서 때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보세요. 우리가 하는 반응은요, 상식적인 반응, 그게 오래되면요, 내 욕심에 기인한 반응이 되기 쉬워요. 성령님 없이 새로운 시대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간다.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매 순간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창조의 백성,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수행하시는 그 세상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39절에서 하나님이 이 약속, 에반겔리아, 이 약속, 이 프로미스를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 또 누구에게 했을까요? 청중과 그 청중들의 자녀, 그리고요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곧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자녀들만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통해 부르시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피부와 어떤 언어를 갖고 있든지 관계없이,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부름 앞에 반응하는 자들, 그들도 이렇게 성령을 통해 인도해 주시겠다고 뭐 하셨다고요? 약속하셨다고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일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요? 절대 변하지 않고 절대 변개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믿고 그거에 주님의 원하는 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자녀들, 대대손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고 베드로를 통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뭘 묵상하고 깨달아야 할까요? 일단 본문에 등장하는 청중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또 회개해야 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아요. 그런 거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다시 세례받아야 할 필요 없어요. 세례는 우리 인생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그 권면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수행할 필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또다시 세례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한 번이면 충분해요. 그러나 복음 선포에 대한 반응이라는 관점, 지금 오늘 이거잖아요.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복음 선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What shall we do? 라는 거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을 저희들이 묵상한 거 아닙니까? 딱 그거 하나 묵상한 거예요. 베드로가 선포한 이 복음 설교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적용돼야 하는 것이 저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하루 믿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원리는 제자들의 인생에 지속적으로 확인되어져야 마땅한 내용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을 가다듬어 보죠. 베드로의 설교를 처음 들었던 청중들 어떻게 반응했죠? 마음에 찔렸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메시지가 우리 심령에, 이 죄인들의 심령에 들릴 때마다 찔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나요? 왜 찔림이 될까요? 아니,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순간순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가 들리면 그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1차적인 반응은 찔림. 잘 찔리세요? 저는 잘 찔리는 신자가 좋은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렸는데도 무슨 이해선가 찔리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살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죄인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들리는데 찔리는 것이 없다. 저는 그게 정말로 이상합니다. 사실은 찔림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의 반증입니다. 찔림이 없는 건 저는 심각한 거라고 생각해요. 잘 찔린다. 말씀 앞에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찌른다. 저는 그것이 아직 살아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처럼요. 그들 그 하나님의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근데 그 찔림은 반드시 뭐로 연결되어야 합니까? 회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 세례를 받았던 또 그렇게 결단했던 날들 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있으실 텐데요. 과연 나는 그날의 부름 앞에 얼마나 부합하는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뜻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새 창조의 세상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계셔야만 그 성령님께서 매 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새 창조의 세상의 원리와 목표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되뇌어 주셔야만 우리가 뭘로 살 수 있어요? 이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분 안에서 지금 썩지 아니할 새로운 세상이라는 이 엄청난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우리는 그 일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일에 영광스럽게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누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이요. 성령이 뭘 하시는데요? 끊임없이 주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들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목사들의 설교와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목소리 속에서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그 복음의 프린시플의 원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프랙티스들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다시금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이 있어야만 이 일이 가능해진다고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잘 듣고 지금 베드로가 자기의 설교 안에 훌륭하게 녹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원리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막 하는 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 믿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질서 있게 통치해 가시는데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제일 제가 세상 살면서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열심은 있는데 원리가 없는 사람들을 볼 때입니다. 진짜 열심인데 원리가 없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로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얘기해 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얘기한다고 잘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닐 수 있고요.
바로 이런 원리가 우리의 전 인격 속에 건강하게 흐르고 있어야, 우리의 영혼 속에 녹아내리고 우리의 몸 안에 흐르고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진짜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할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NGPC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결단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정말로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오늘날의 현대교회는 바로 이 부분에 저는 취약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밀하게 묵상하고 그것이 삶에 체득되어서 그의 행동과 그의 사고의 원리 안에 잘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주는 그 아름다운 교회의 이상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것이 되어야만. 지금 이게 뭐의 대답이라고요? What shall we do?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이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기억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받아야 한다고요?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가치관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은혜의 찔림 안에 마음껏 찔리십시오. 찔려야 돌이킴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수정하고 돌이켜 매 순간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 즉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의 이상들을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돌아봄과 결단을 통해 성령께서 NGPC 가운데 진정으로 새로운 일을 수행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죠.